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도마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평강 돌리신 우리 시온 성가대와 글로리 앙상블,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를 리드하고 계신 우리 아이네오 찬양단을 위해서요,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라고도 불려지고요, 디두모라고도 성경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한 사람이지요. 그 신학자들은 그에 대하여서 여러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른 제자들에 비하여 조금은 특별한 부분이 있었던 제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른 제자에 비하면 조금 더 정확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한 성경 본문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 죽음 예고, 부활 예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공생의 사역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잘 모르겠는데, 고난당하시고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저 그렇게 들린 바대로 온전하게 되새기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정도로 지나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셔서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처소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 사람만은 경홀하게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여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시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이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도마가 물었다는 것이죠. 도마의 그 질문에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도마를 바라보며 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 구속자 되어주시고
그들의 앞서서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들과 동행해 주심을 통하여 마침내 그들은 순례자의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죽음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로 온전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도마의 의문, 담긴 질문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답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예수님께 질문하였고 예수님의 답을 얻어서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사건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늘 귀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가정의 나사로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유대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동과 감격을 누린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으로 인하여 거듭나 돌이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런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방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막고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면 마을 바깥으로 쫓겨내서 돌팔매질로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모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우리가 다 모두 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섭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음번에 가시지요. 조금 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가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이 일에 다른 의견을 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도 죽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가신다 하면 제자된 우리는 마땅히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제자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실은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도마도 실패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도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어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던 이 도마도 실패의 시간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밤은 두려움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실 때 마침내 적대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얽어매지어 그리고 잡혀가십니다. 그 밤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는데요, 그 도망하는 이들 가운데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고통, 그 현장에 있겠다고,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자 격려했던 이 도마도 정작 예수님이 잡혀 얽어매이시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
끌려가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어둠 속에 거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부하였는데, 자신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는데 도망해버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밤을 보냅니다. 그가 얼마나 부끄러워했던지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부활 소식에 대하여 공유하며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서 부끄러웠던 도마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하여져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와 주셨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자신의 못자국 난 상처를 보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며 괜찮다고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하였지만 괜찮다고 라고 이야기하며 따스하게 보다듬어 주셔서 눈물의 시간이 다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도마가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을 배웠을 텐데.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마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실증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도마는 제자들이 헛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그의 상처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너희가 다 헛것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시는 제자 도마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여드레 그러니까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곳에 찾아오셔서 문이 닫혀서 출입이 불가능한 그곳에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도마에게 집중하십니다. 도마를 바라보시고 도마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들을 때는 믿지 못하였는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 너의 말대로 내 옆구리에 내어보라고, 내 상처난 손의 그 못자국에 손을 대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성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마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이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한 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화가인 카라바조의 성화입니다. 도마의 의심이라고 하는 작품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도마의 모습이 조금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서술 묘사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창백합니다. 흰 옷처럼 창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조금은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도마는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도마는요, 생동력이 있습니다. 눈도 동그랗게 뜨고요, 그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에 대고 있습니다. 넣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무례하게 보일 정도로 그는 집중하여 예수님의 상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아야겠다고, 내가 그인 줄 알아보아야겠다고, 내가 그 상처난 곳에 손을 넣어봐야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이야기처럼 그는 그렇게 그 상처에 집중하여 손을 넣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오른손이 예수님의 상처난 곳을 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왼손을 내미셔서 도마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도마의 손을 더 가까이 자신의 상처로 끌어당기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손을 내미는 도마의 손을 뿌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손을 더욱 끌어당기셔서 상처난 곳에 대시고 넣어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도마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의 실패로 인하여 아파하는 도마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네 말대로 넣어보라고, 내 상처난 손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끌어당기셔서 자신의 손을 주님의 상처난 곳으로 당기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몸, 주님의 상처를 보며 그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이제는 보아서 믿는 자가 아니라 믿어서 보는 자가 되라고. 보아서 믿는 자가 아니라 믿어서 볼 수 있는 자가,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라고 도마를 격려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큰 고백인지요. 실은 이 고백을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하여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에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며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실은 이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놀라운 고백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야말로 나의 구원자, 구속자, 메시아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함으로 나는 이제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사로잡힌 자로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고백대로 삽니다. 그의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니까 이후에 그는 인도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실은 아시아 기독교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살피는 많은 연구자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도마에 대하여 집중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도마가 전한, 인도에 전한 기독교의 복음이 마침내 중국에 이르고 중국으로부터 또한 이어져서 신라에까지 이미 삼국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 증거로 경주에 있는 석굴암 쪽에 가보면 소위 이 불교와 관련 없는 특별한 문양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돌로 만들어진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 네모나게 되어 있는 십자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시대에 바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함 없이 행하였고 복음의 증거자로 순교하게 되었고 그의 수고하고 애씀이 이미 오래전 이 땅에도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태동될 수 있도록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도마의 의심이라고 불려져 있는 소제목이 붙어져 있는 이 말씀, 그러나 보다 적합하고 정확한 것은 도마의 고백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누리고 도마처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 아둔하고 어리석고 게다가 욕심이 많아서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서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손에 못자국을 내미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오늘 이 시간 세상에 헛되고 악한 것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도마의 고백을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도마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손을 당겨서 옆구리에 상처낸 그 손에, 그 자국에 손을 대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삶을 기억했겠지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자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살아셨던 귀한 인생이셨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내려놓음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을 비롯하여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통하여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였는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마는 그 사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그 사랑의 확신은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 의지하여 기도하지만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주님은 아실까?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실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만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무엇으로 절망하는지 무엇으로 눈물 흘리는지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못자국 난 그 상처로 여러분을 품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미셔서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꼭 감싸 안아주세요. 꽉 안아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꽉 붙잡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였지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우리를 떠나갔지만 주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꼭 사랑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옆에 있는 분이요, 주님처럼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부부끼리는 그렇게 꼭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동성끼리도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 손을 내미셔서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신다 생각하시고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보니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잘 못 가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시켜요. 장로님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가 별걸 다 시키지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미셔서 감사 안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은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이가 사랑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작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행하셔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주님의 그 사랑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워졌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품으셨던 주님, 그들과 죄인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 자리에 오시고 자신을 집중하여 살펴보시며 보아여 믿는 자인 자신을 위하여 보여주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누리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여서 오직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절망의 세상은 희망의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슬픔의 세상은 기쁨의 세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요, 함께 서로를 도닥여 주시고 안아주셨는데요, 아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셨는데요, 주님이 여러분,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품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품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거 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그냥 입술로만 하고 계셔서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꼭 안아주세요. 아까는 주님 사랑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알게 되도록 안아주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안아주시면서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살아왔는데요,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과 도마의 삶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보아서 믿는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믿어서 볼 수 있는 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까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렇게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보아서 믿는 자의 신앙의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믿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내면의 탐욕과 욕망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때론 내 마음,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면, 삶이 공고해지면 믿음부터 흔들리는 어리석은 일 행하지 마시고 더욱더 그때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마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삶의 교훈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도마를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두 번째,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돌아보면 도마의 실패처럼 우리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사로잡혔고요, 참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의심마저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래야 마침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가게 하신 주님 앞에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두 곡을 연속하여 부르겠는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와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며 도마처럼 우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품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배틀이 록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의심을 넘어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불안과 의심이 변하여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몸, 힘겨운 마음, 삶의 곤고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몸이 있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힘겨운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삶의 곤고함으로 아파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도마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고 청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가운데 있지 않고 나중에 하늘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정동자는 응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배우시고 오늘 이 시간 위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놀라운 일들이 가운데 보시기를 믿습니다. 연약한 일마다 간구를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공부함과 임명을 이끌고 이들 가운데 알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소를 이 시간을 보내고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산산하게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은혜로 보아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가운데 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주셔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뜻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 옆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고난 이 인생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봄날이 왔으나 여전히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봄날의 따스한 기운을 불어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옆에 찾아오셔서 어깨를 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앞서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이 길을 함께 걷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상처난 손으로 우리를 보다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하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과 아바 아버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무엇으로 힘겨워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닥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희망의 자리로 이끌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힘겨움을 다 아뢰고 오직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둔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이오나 그리하여 마땅히 구할 것도 구하지 못하는 존재이오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처하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신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루실 바를 놀랍게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울부짖어 기도하게 하고 찬양토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바로 도마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어둠 가운데 갇혀 스스로도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 누린 자로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품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으며 더욱 힘써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